성공보다는 성품을 소중히 여겨야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싸움을 소중하게 여겼던 나라입니다. 스파르타 나라는 아테네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하튼 건강한 사내 아이가 아니면 별로 나라에서 쓸모있게 여기지 않을 만큼 전쟁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용감하게 싸운 예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전쟁에 이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나라가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많이 점령을 하고 전쟁을 이긴 후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전쟁을 위해서만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강함만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히려 더 몰려서 결국은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쟁을 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무슨 연극이랄지 아니면은 무슨 노래랄지 아니면 무슨 문화랄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서 약한 자들은 다 처하고 여자들은 따로 이렇게 모여서 구분해놓고 오로지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한때는 유명했던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최후는 참 비참했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통해서 배울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역사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근시안적으로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힘의 논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성품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디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격 논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힘의 논리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격 논리나 성품 논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자리, 힘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비건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 길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성공 논리가 아니고 인격 논리 혹은 성품의 논리가 반드시 더 승리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95살 먹은 할아버지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노년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이 글은 청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65세 은퇴를 할 때까지 자신만만하고 후회 없이 일을 마치고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세를 맞이하여 나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65세까지는 그렇게 패기 있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은퇴를 퇴역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것만큼의 세월을 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5살이 된 시점에서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내가 지금 같아서는 105살도 더 살 것만 같습니다. 그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로보다도 더 지독한 피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모차르트는 젊어서 많은 칭송 가운데 살았고 많은 명예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명예를 쫓는 욕심들이 너무 지나쳐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몰랐는데 모차르트가 37살에 요절하고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좀 과감하게 내 인생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장기가 있고 활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중년기, 그 다음에는 성인병과 싸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어떻게든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젊은 기간 혹은 어린 학생들 성장기에는 이 중년기와 노년기는 내 인생에서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성인병과 열심히 싸워서 힘든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 활동기와 성장기를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어젯밤이 오늘이 주일이라 그래서 밤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예.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젊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젊음을 발산하는 쪽으로 낭비하고 가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년기, 노년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 100살 이상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음을 발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보다는 많은 돈을 빨리 번다는 생각보다는 성품이나 인격, 윤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후회할 날이 오지 않는다면 저 땅에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보다도 훨씬 성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돈 많아야 잘 산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혹은 성공해야 대접받는다, 이런 힘의 논리를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힘의 논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짐승은 힘의 논리를
가진 히틀러나 스파르타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42달 동안 그랬네요. 이 42달 동안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절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음으로 부름받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2달입니다. 42달 동안은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힘의 논리를 이기고 극복하고 인격의 논리, 사랑의 논리, 그리고 성품의 논리로 반드시 이겨야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힘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믿음이고, 또 한 믿음은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려는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바벨론의 믿음이요 멸망할 믿음입니다. 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니 내 힘이 생겨 나는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멸망할 생각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좀 큰 소리를 냈네요.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서 승리해야만 좋은 날이 오고 천국 간다 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에 있는 그 믿음은 멸망할 믿음이고 두 번째 얘기한 믿음만이 진실로 천국 갈 믿음이고 천국을 체험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당신은 참 복 받았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면서 아이고 복 받았네. 건강해졌다면서 복 받았네 하고 이렇게 자꾸 힘의 논리를 우리가 좋게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인격의 논리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졌네. 예수 믿고 정말 화도 내지 않는구나.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표정을 하고 사네.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광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승리의 땅, 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너무 방심해서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아무렇게나 경이롭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영적인 혹은 육적인 인격을 자꾸 도야해 나가면 결국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 참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1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인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육감, 며느리감 혹은 직장을 구할 때 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가 거기에 막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부자면 좋고, 어떻든 잘생기면 좋고, 어떻든 이쁘면 좋고, 마음 좀 나쁘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참복을 받습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박에 속지 말고 제 일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 살펴보십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네요. 여기 첫 번째 짐승이 과장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박을 자꾸 말합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대박을 말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여행을 가면 보통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고 그런데 물건을 사라고 설명하는 곳에 갈 때마다 얼마나 이것만 먹기만 하면 낫는다. 이것만 먹기만 하면 당뇨병 끝난다. 이건 먹기만 하면 그냥 뭐 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장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약해가지고 훅 사가지고 집에 묵혀놔서 먹지도 않는데요.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휙 넘어가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박은 없다. 먹고 그냥 나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어요. 한번 떠다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지난번에 암송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먼저 찾으신 분 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00. 디모데 전서 4장이네요. 339정. 339조.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339페이지. 1절. 디모데 전서 4장 339페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혼인이나 다른 음식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박이다 저희가 대박이다 하는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미혹당합니다. 성도 신도시가 대박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쫓아가면 안 됩니다. 늘 짐승은 과장을 해서 말하니 대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 안에서 나의 길은 나의 영적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길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내 삶이에요. 내 길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나의 겉모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가든지 내가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월급을 얼마 받든지 라고 하는 것들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주변, 나의 겉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인격 성품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평가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내일을 위해서는 나의
인격의 일을 잘 살펴 성장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오늘은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라며 스스로 자신의 일과를 돌아보며 칭찬할 만하고 느끼고 또 그런 만족스럽고 충만한 기분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기업 경영도 정말 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성공 윤리가 아니라 성품 윤리를 따르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격 윤리를 따르는 자가 결국 더 많은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배척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 윤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적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10장 2절 또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대박 좋아하지 맙시다. 대박 좋아하지 맙시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13장 5절,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신성모독을 하죠. 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따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최근에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한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다른 청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랬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기도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전화를. 그리고 나는 아이고 신천지 공부하니까 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심심해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이미 1월 며칠 날에 나한테 카톡으로 긴 문장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이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설 잘 보내세요. 저는 무사히 신천지에서 탈출했네요. 성경 공부한다는 말에 속아서 센터 3개월을 다니고 복음반까지 합치면 근 5개월을 공부했나 봐요. 연락이 오고 가게까지 막 찾아오고 암튼 고생 좀 했네요. 이만희가 계시록에서 천사가 취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이라고 가르치고 지가 예수님의 대언자 약속의 목자라네요. 14만 4천 명 몸속에 하늘의 순교한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재림 때 만방으로 열린 계시록 열린 말씀을 전파하러 다닐 거라는 둥. 그러면 사람들이 금은보화 다 싸들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할 거고 제사장 되면 신처럼 사람들이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늙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한다네요. 그리고 다음 구원받는 흰 무리들은 1000년을 살고
성경을 왔다 갔다 앞뒤 흐름 없이 끼워 맞추고 가르치고 사과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라는 식으로 꿰맞추고 계시록에선 왜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하는지 또 세례 요한은 배도자로 세뇌시키고 옥에 갇혀 예수님 보고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한 것과 세상 일 참여하다가 목 잘려 죽었으니 배도자라네요. 순교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1시간 설교 더 듣고 계시록만 아무튼 징글징글하게 세뇌시켜서 계시록 22장을 모두 외워버렸네요. 에휴, 아무튼 2단 빠지면 인생 몰락 한순간인 듯 합니다. 전도 2명 꼭 해야 하고 전도 대상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 마신다더니 기초 대상자, 돈 없는 사람, 늙은 사람, 아주 어린 사람들은 전도하지도 말라네요. 아직도 그것을 진리로 알고 성산 진리의 성읍 시온산 가야 한다고 매일 공부하고 전도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센터 수강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세상 목사들은 싸그리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목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사단의 씨로 세뇌시키는 신천지 목사님들이 뭉쳐서 어떻게 안 되나요?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더 이상 풀지 못하게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제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물은 것만 먹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지요.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누구도 올림 이렇게 글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능력 있는 사람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말을 잘하고 성경 암송 줄줄이 외우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힘의 논리, 능력의 논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 논리, 성품 논리 가지고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요. 히틀러는 지금에 와서 독재자요 악랄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당시 독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인기 가수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스타였습니다. 그는 독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혼동시켰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끝없이 나치 이론을 주입시켜 국민들을 승리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는 백성들은 우매하고 어리석으니 옳다고 여럿이 주장하면 어영부영 다 듣게 돼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속임수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를 의지했습니다. 전쟁이 패한 후 그들은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나는 이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고 또 조금 더 좋은 앞장서 간 일이 있다고 더 자랑하고 라고 하는 일들이 다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축복과 관련시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자꾸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미혹의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훨씬 이웃을 섬기고 더 훨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자꾸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품의 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하겠다 하고 자꾸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은 성품보다 항상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화내면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복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품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있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느라고 자리에 보이지 않고 또 그래서 좀 뒤숭숭하고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도 쳤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힘의 논리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미혹인 줄 알고 따라가면 다행이려니와 그것이 축복이라고 따라가면 미혹당한 줄도 모르는 지옥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성품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